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과 여러 마음의 문제들 다루는 시리즈 설교를 들어왔고요. 오늘 마지막 그 시리즈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습을 하면서 또 오늘 새롭게 전하는 말씀을 섞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9주 9번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는 수치심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면서 이번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은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거나 또는 인간 이하의 그 무엇과 연관됨으로 인해 치욕스러운 상황이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감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드라마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죠.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드라마 가운데 김명민 씨가 강마애라고 하는 지휘자 역할을 했는데, 그때 첼로를 연주하러 온 그 연주자에게 똥덩어리라고 부릅니다. 누가 나보고 똥덩어리라고 부른다. 그때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한 번 똥덩어리라 그래도 마음에 큰 상처가 되는데 반복적으로 그런 대접을 받으면 내 마음에 아주 심각한 상처가 되고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수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치심하고 죄책감이 매우 이렇게 영역이 겹쳐 있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책감은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이라면, 수치심은 내가 거의 혹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드렸죠? 내가 폭행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그래서 자꾸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과 이런 감정들 때문에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이 죄책감이고, 수치심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당한 대접을 받아서 그래서 나 스스로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을 수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부터 쭉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심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장면이나 그런 개념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설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접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정결함을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귀한 원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접촉할 때 우리의 깨끗함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애써 접촉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누군가 예수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아주 많은 장면 속에서 예수는 먼저 수치심으로 아파하는 사람을 여러 장벽들을 넘어서서 찾아오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접촉하셔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반복된 실패와 수치심으로 고통받을 때 아주 그 적절한 상황을 연출하시고 적절한 소품을 준비하셔서 오감, 모든 감각으로 예수를 접촉하게 하시고 그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할 때 우리가
치유를 경험한다 하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기억해 주십사 하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시간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치유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 특히 마음의 문제는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오히려 중병이 되는 경우가 많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한 기억, 아픈 기억, 또 우리가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랬던 모든 아픔들을 자꾸 그리스도께 가져와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치유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치료해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치료에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제가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요. 의사가 저를 진찰하고 2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병원에. 그러면 혈압을 재고 혈당을 재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의사가 저를 치료해 주는 것 같지만 제가 의사의 치료 행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극적이고 짜고 이런 음식들 안 줄이려고, 절제하려고 애를 쓰고요. 웬만하면 몸을 더 움직이려고 애를 쓰고,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좀 줄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고 저를 치료해 주는 것 같지만 그 의사의 치료하는 행위에, 의료 행위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치유해 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접촉할 때 우리의 정결함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만 그 궁극적인 치료자, 궁극적인 치유자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행위에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특히 우리의 수치심으로 오염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감정들로 상한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의사 하나님께 협력할 것인가, 2가지 습관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습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팔복의 누가복음 버전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누가 복된 사람인가? 그러면서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A, B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린 사람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는 사람들이 A. 자, 반대로 부유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B.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봤었죠. 누가 복된 사람들이냐?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린 사람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미움받고 욕먹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의 팔복에서는 명백한 표현이 없는데 누가복음의 묘사에서는 반대로 누가 화 있다 분명하게 선언하거든요. 지금 배부른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들이 화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생각의 틀인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고 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프레임이라 그러죠. 이게 바뀔수록 우리는 마음의 상함과 아픔을, 열등감과 수치심과 이런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그리스도께서 하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치유를 내가 경험할 만한, 쉽게 설명하면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의사가 하는데 내 몸의 체질이 면역력이 강해져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면역력이 강해지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자꾸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자꾸 뭘 많이 가져야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뭐를 많이 성취해야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늘 웃고 다녀야 복받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서를 통해서 반대의 세계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럼 그 반대의 세계관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점점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높아져서 우리 마음의 상함과 아픔과 억압과 자학과 수치심을 극복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많이 성취한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 부족한 거 없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 우리는 씩 웃으면서 에이, 저 사람들 뭘 잘 모르네. 저 사람들 뭘 잘 모르네. 그게 복받은 게 아닌데. 내가 복받은 사람인데. 진심을 다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도 나이가 50이 조금 넘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5년? 그 전까지는 이렇게 설교하기도 버거운 거죠. 그런데 점점 이제 설교는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정말 제 마음의 생각도 바꿀 수 있을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 목사의 자존감은 교회 크기에 있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요. 좋은 차에 있지 않아. 그런 생각들이요. 그게 그냥 설교나 대외적인 언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수록 저는 제가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어떤 열등감과 이런 수치심의 문제로부터 조금씩 편안해지고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제가 좋아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쓴 건데,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며 화내는 방법,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제가 그 책 제목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며 화내는 방법. 그러니까 그 책은 이렇게 짧은 에세이들을 모아놓은 건데 이렇게 세상을 좀 뒤집어 보는, 풍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책 내용보다도 제목을 너무 좋아하는 게, 죄송해요 여러분 표현이 좀 거친데, 그냥 사람들이 높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를 타는 거, 재산이 많은 것, 이런 것들 가지고 부러워하고 막 그러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는 그 책 제목을 떠올려요.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며 화내는 방법. 에이 바보들, 그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뽐내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저의 질투의 대상이었는데요, 이제는 측은함의 대상이 됩니다. 예전에는 부러웠던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나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부러웠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부럽다 하는 느낌이 점점 측은해 보이는 느낌 있잖아요. 왜냐하면 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저것을 성취하면서 잃고 있는 게 참 많은데, 저 사람이 저 많은 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병들어가고 있는 것도 보이는데, 조금만 더 자랑하면 추해 보일 텐데,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은 안 해줄 텐데, 그냥 그 앞에서는 높여줄 텐데, 근데 뒤로는 저 사람 추하다고 비웃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뭐 그리 부러운 것도 별로 없어지고요.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도 알게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뒤집어 보는 것,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기준으로. 특히 이 수치심과 우리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팔복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누가 복된 자인가?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누가복음의 본문을 추천합니다. 대조가 분명하거든요.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누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신 그 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해 나갈수록 우리는 수치심과 마음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습관이에요. 두 번째 습관은 무엇인가 하면 자랑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면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또 자랑한다, 지자랑한다. 에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랑은 건강한 자랑이에요. 건강한 자랑을 배우고 연습할 때 우리는 수치심과 마음의 병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에드워드 웰치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자랑과 수치심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초를 한 자루 켜면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밝아지면 어두움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자랑을 연습하게 되면 수치심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랑인데, 자랑은 잘못하면 교만과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건강한 자랑을 우리들이 연습하게 되면 우리는 수치심과 마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자랑이란 무엇이냐? 가장 시간 관계상 극단적인 인물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요, 두 가지를 다 해냈어요.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해석해내는, 세상을 해석해내는 일도 성취했고요. 건강한 자랑을 연습해서 성공해내요. 이 두 가지를 다 이룬 분이 누구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뤄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치심과 모든 마음의 상함과 약함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준비를 해냈고, 그 치유를 경험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본래 어떤 신분인지를 자랑하는 장면이 나와요. 필요했던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하도 무시하니까, 하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실은 매우 극심한 수치심으로 고통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을 기록하는데도 거기에서 가끔씩 우욱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이런 감정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가끔씩. 그만큼 사도 바울은 수치심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이 본래 신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빌립보서 3장에 소개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 안 꿀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꿀릴 사람이 아니야, 본래 내 신분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랑이 여기에 머물렀다면 이건 건강한 자랑은 아니에요. 지금 건강한 자랑이 아니고 이건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한 모함에 대해서, 부당한 공격과 무시와 자신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자랑은 이 얘기를 한 다음부터 시작돼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에 멈췄다면 사도 바울은 평생 수치심으로 고통받았을 거예요. 왜요? 신부는 그런데 힘들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 간격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으며 살았을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자랑한 다음에 어떤 자랑으로 이어가는가 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 자신이 자랑하던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걸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해봐야 자기가 더 수치심으로 고통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수치심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 거죠. 그건 본래 자랑하던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본래 자랑하던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해로운 것으로, 그러니까 무익한 것으로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본래 자랑하던 것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무익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것이다. 해로운 것이다.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면서 그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고, 아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좋은 것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방해한다면 배설물, 우리 한 글자로 있잖아요. 그거 똥과 같이 여길 수 있다. 내가 여러분, 이 지점이 제가 오늘 연습해야만 한다고 했던 두 가지 습관 가운데 첫 번째 습관을 성취한 거예요. 두 번째까지 나아간 거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더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야, 그거 다 똥 같더라. 그래서 첫 번째 숙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랑할 게 생긴 거예요. 11장과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설명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자, 첫 번째 숙제를 하고 났더니 자랑하는 것이 바뀐 거죠. 이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1장 30절에도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12장 9절에도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이룬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았더니 자랑할 것이 바뀌더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억누르던, 사도 바울은 몸도 건강하지 못했고 마음도 그 아주 급진적인 회심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평생 네가 무슨 사도야, 그 소리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몸의 약함과 마음의 수치심의 문제를 모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두 가지 그 연습, 또 그 은혜를 모두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자랑이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치심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두 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그렇게도 하세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성경의 원리는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혹은 저는 대천명 진인사라고 자주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바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바를 하면서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으로 나를 자꾸 해석하려고,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내 약함을 자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우리는 참된 또 궁극적인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랑을 연습할 때 그렇게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과 더불어 두 종류의 찬양을 더 연습해야 해요.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저도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그런 때 증상 가운데 하나가 진심을 다해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를 못해요. 이건 제가 겪어봐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요, 저 지금도 좀 그런 나쁜 버릇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왜 비판하나? 제가 그 뿌리를 알아요. 제 마음에 있는 열등감과 수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랑할 만한 일을 해도 그것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칭찬해 주지를 못하고 그걸 깎아내리려고 한다든지, 혹은 칭찬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저는 알죠. 빈 마음인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제 입술로 대화의 어떤 흐름을 맞추느라고, 혹은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칭찬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을 다해 칭찬하지 못하는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았어요. 근데 그런 열등감과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게 되지만, 반대로 누군가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칭찬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점점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함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 예배 때 결단하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반대의 방향도 성립한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나 자신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연습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눌려 있는가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누군가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남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그것이 내가 지금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하나의 매우 의미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칭찬해 줄 수 있는, 깎아내리거나 혹은 허세를 가지고 더 높여주면서 나를 위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마땅히 들어야 할 인정과 칭찬을 내가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과 수치심을 치유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습관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그럼 마지막에는 누구를 자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수치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함께 나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다고 그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럼 뭘 자랑하나요? 24절이죠.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하나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 하기를 좋아하시는 것, 또 그거를 내가 깨달아 알 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해라. 그러니까 정리하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자랑할 수 있게 된다.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내가 가진 것,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재산과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나와 그 하나님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치심과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우리 마음을 정말로 채우게 되면 수치심과 열등감과 마음의 약함이 들어설 공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찬양을 부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동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부르는 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가 앞에서 나를 건강하게 자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것과 체험적으로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치유의 힘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경험이 돼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위궤양으로 굉장히 고통받을 때요. 아주 젊을 때예요. 어느 날 금요 철야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아휴, 이거 찬양할 때 힘든데 그냥 찬양할 때 하나님 나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속이 너무 쓰렸거든요 그때. 근데 그러고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몇 주가 지나서 또 금요일에 찬양 인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왜 요즘에 내 속이 안 쓰리지? 그리고 제가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마음의 상함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힘들고 억눌려 있고 여러 부정적인 감정으로 고통받을 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특효약은, 물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치유의 사건에 제가 준비된 상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이 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노래 찬양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시편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씀이거든요. 시편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오랜 영적인 전통이기도 해요. 저는 시편 8편을 너무 좋아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를 읽을 때는 낭독할 때는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여기 인자도 정삼위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봐주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 이거 노래도 있거든요. 여호와 우리 주여. 제가 그 찬양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두운 제 마음에 빛을 밝혀주시는 그런 체험을 참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나를 자랑하고 또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면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마음 다해 자랑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할 가장 중요한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의 설교를 마치면서 이 9주의 시리즈 설교를 마치는데요. 사실은 마치면서 또 슬픈 예언을 하나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계속 우리는 수치심과 열등감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할 거예요. 상처를 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 몸과 마음의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은 나를 본래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온전하게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이 계속 우리를 열등감과 수치심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 이렇게 매일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사도의 양대 산맥이 베드로와 바울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유하신 사건을 보았다면 오늘은 사도 바울을 회복시키시는 가치관을 바꾸시고 자랑을 바꾸시고 모든 자신을 억압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루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치유와 회복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에서 수용으로, 그리고 수용에서 사명으로, 모든 수치심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내가 용납받았다 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고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렇게 수치심으로 눌려있던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삶은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치유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